자, 질문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안에 카코스가 있는데 그것을 악한 영이 공격해 오면, 다시 말하면 염려가 아니라 염려하게 되면, 이 말이죠. 염려하게 되면 악한 영이 탄 거죠. 탄 상태죠. 이건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된 근본, 이거 좀 소리 좀 더 주세요. 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이쪽 소리가 없어서 그렇구나. 예, 자, 제가 지금 그분이 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요 주관과 객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고, 더 나아가서 듣지 말아야 될 정보를 들은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어찌 말하면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죠. 자, 근데 일단 들었으니까 더 이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자, 사역자가 있고 내담자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죠? 자, 사역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카코스와 포레노스를 같이 보고 지금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사역자는 지금 이 사람의 약함이 있구나. 카코스죠. 맞죠? 약함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약함이 있다는 말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짝이 부분이라 그랬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이거는 내가 여기서 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들을 이유가 없어. 목사님만 들으면 돼.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들어야 될 걸 안 들어도 되는 사람한테 들어야 될 걸 알려주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어도 되는 걸 들려줘서 지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제가 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됐어요. 이 잘못된 부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라 그랬죠? 제가 죄라 그랬잖아요. 지금 따라오십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그래서 질문이 되어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리고 그러면 염려는 부분이라는 이 약함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까지 맞죠? 지금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여기는 지금 명사 형태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염려가 이제 동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함이 아니라 영이 들어와 버린다고.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어떤 나라는 사람 말이에요. 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1번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2번화 되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0이 작동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 잘 들으셔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전체적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1번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자, 부분이 우리에게 부분이 약함이 몇 개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는 몇 개다가 아니라 예로 들기 위해서 몇 개다이지 몇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말 했는데도 또 여기는 몇 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 듣고 싶으니까 그래요. 이걸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여기서는 복음 치유학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 막 딜레마에 빠져요. 저는 목사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네, 딱 설명할 때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하여튼 지금 내가 할 시간이 없잖아. 그냥 제 각오하세요. 자,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와야 돼. 도와줘야 돼. 안 가면 사라지든지. 다시 말할게요. 사라지세요. 어른들이 돌아다니면 안 돼. 사라지든지 저 뒤에 앉아 있든지 저를 도와줘야 돼. 제가 이제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고? 들어보세요. 이 죄가 있는데 만약 7개가 있다고 내가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7개가 있다고 정해놓은 겁니다. 7개가 있다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면 이 사람이 내가 그래 이 부분 이것이 이제는 터진 웅덩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분만 다 고정을 해서 7개의 잘못된 내 안의 습관들을 선악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치유학교 책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내 남편으로 인정하고 7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것을 한 달에 1개씩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많은 걸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1개씩 요구하거든요. 그처럼 1개단 말이에요. 1개. 한 달에 1개를 하든지 1년에 1개를 하든지 뭘 1개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하면서 시간이 얼마간에 최하 1년에서 만약에 3년을 하면 이 1개가 언젠가는 처리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주인돼서 처리를 막 이거 1개를 놓고 지금 막 부둥켜 안고 싸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7개라 가정했을 때에 6개는 1개는 인식하고 인지해서
싸우고 있다고, 전투 중에 있다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이크를 받으세요. 자,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까 지금 이거 한 개 고치는 거예요. 지금 한 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없다고 생각해봐. 지금 소리가 전달돼야 되니까 내가 지금 마이크를 이래 들고 있었는데 들고 있다가 내 속까지 성격이 막 부해가 올라온다고 해서 이걸 마이크를 줘버렸다고. 그럼 말이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준 것에 대해서 내 행동이 잘못됐잖아요. 이게 불법이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짝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죄가 불법한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마이크에 관련된 거 한 개 외에는 지금 6개가 다른 게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지금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요걸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1년에서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나는 지금 이 것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건 내가 주인 돼서 행동했습니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죽잖아. 그럼 내가 요걸 인식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주관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게 6개가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강대상에서 내가 내려왔잖아 지금. 만약에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게 만약에 그 6개 중에 1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아. 알겠습니까? 그냥 요거 마이크를 건네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로 인식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6개의 죄이잖아. 그럼 나는 지금 이 마이크 주는 거에 대해서만 악한 영 두드러기 깨고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죠. 그러나 6개는 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사역하면 계속 악한 영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악한 영이 계속 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사역자는, 자,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 악한 영이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한테도 봐, 지금 내가 이래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맞죠? 그래도 강사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좀 분위기도 좀 잡고 좀 말을 보드랍게도 좀 하고 다른 분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강사라면. 그런데 나 자신에게도 어떤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에 내가 카쿠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시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나 다른 영역에 나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는 고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악한 영이 잠식하고 있다고.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기쁨의 교회에 가면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를 잘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 가면 이제 악한 영이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죠. 만약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가, 영적 세계에 대한 반응이 없다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좀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듣고 있다. 나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지금 여러분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에 특수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특수은사자예요. 내가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 자, 다시 한번 부드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7개의 잘못된 거 있다고 그냥 가정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인천 기쁨에게 오잖아, 그죠? 와서 경험을 하면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말이죠. 한 부류는 뭐냐면 전혀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한 부류는 많이 들어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이해돼요? 자, 그럼 봐요. 처음 듣는 사람, 이런 사역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사람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진짜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다를 뿐이야. 이 말이 뭐냐 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래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공중정리가 다 되어졌다라고 믿어요. 진짜.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없다라고 믿어.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너무 믿어서 그냥 악한 영이라 생각하지 마. 악한 영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 가치로 살다가 그런 가치로 있는 사람이 옆에서 막 기침하고 나간다 기침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멘탈이 나가거나 아이고 저 인간들은 어째 살았길래 악한 영 처리도 못하고 저라고 앉아있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쪽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따라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부분에 인식을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영이 성령 안에 교통하심이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그게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론만 하고 목회는 잘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목회는 잘할지라도 능력이 전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생각이 벗어지기 전까지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 세계를 인정했어요. 이제 인정했어요. 자, 전사님 보세요. 인정했어. 이제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내 몸에는 안 느껴져. 이해되는가요? 다 인정해 이걸. 근데 내 몸에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7개 얘기했죠. 만약에 이것도 7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영역 속에 한 개가 그걸 아까 전에 완전히 이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면, 그 다음 영역 인정해서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 더 실제가 안 되도록 잡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7개라고 했다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했던 마이크를 건네는 행동을 이래 막 내가 지금 1년이나 3년 동안 전투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 6개의 영역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완전히 악한 영에 잡혀 있다고. 그것을 강의하는 곳이 기쁨의 교회고, 그래서 쫓아내면 능력이 임한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질문이 그 질문이죠. 다른 질문도 얘기해보세요. 그 질문이 아니면 빨리 질문해보세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다른 질문이면 다르게 말해보세요 한번. 응. 없죠. 어. 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식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이거 여러분이 풀려야 돼요. 제가 이걸 푸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렸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역자와 내담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만약에 A라는 분이 7개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복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다고. 지금 못 알아들었잖아. 얘기해 보세요. 커피 마시게 얘기해 보세요. 자, 마이크 잡고 뭘 알아들은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요.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부자간원한테 그 소유를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네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얘기를 해보라고. 그 본문의 정황을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시. 좀 정확하게 말해. 거의 한 90% 맞았어. 네, 그러니까 내한테 7가지가 뭐 7가지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카코스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한 가지의 영역, 그 카코스의 영역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거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전체적인 7가지를 다 갑자기 상호화가 안 돼. 그럼 과부하돼.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해. 그럼 공부가 잘 될까요? 그러면 자기는 잘 되는 거야. 듣기로는 국어 시간에 국어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시간을 아낀다고 영어도 같이 외우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7개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한 개도 소가지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7가지를 고쳐? 그래서 사역자들은 말이에요. 이종소 목사님은 여러분의 악한 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 카코스입니다, 약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들었잖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한 개씩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돈 벌러 갑니까? 여러분 돈 벌기를 원해. 영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한 개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고 천혜비를 놔야 돼. 자, 아이가 태어나면 똥오줌 싸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이해되나요? 그처럼 그건 친혜비를 놔야 돼. 그걸 왜 이러노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사역자들은 그런 영적 세계가 그 똥오줌 그것도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기만 하지 말고 같이 속으로 모여가지고 이거는 얘기를 하고 말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다 표현을 못 해줘요. 이거는 영을 어떻게 표현해? 삶으로 사는 거지.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봐요. 자,
좀 듣다가 듣다가 이래 들으면 듣고는 있죠. 근데 놓치는 것도 있겠죠. 지금 알아듣습니까? 나는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까요? 집중하도록 그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게 한 가지라고. 그러면 집중력에 대한 영을 내가 제압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한 가지를 많이 하면 안 돼. 7개를 한 가지씩 하면 3년이 지나고 어떤 해가 딱 지나면 아마 벌써 5개를 섭렵했어. 그럼 영향이 저는 있잖아요. 한 적어도 한 7, 8가지는 영향이 1도 없어요. 굵직굵직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해되나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경험을 했을지라도 좀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 요 있잖아요. 지금 요 여러분 복음지하교 7페이지예요. 혹시 책 있나요? 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임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아무리 많이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보입니까?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자라지 못해. 그러면 영적 세계를 경험했죠. 그런데 내 삶 속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를 경험했으나 신비로 빠져버린다고. 제거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에요. 자, 이건 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맞죠? 여러분 싹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중간태예요. 들어봤죠? 자, 인천에 갔다 오면 이 얘기 듣죠? 좋은이라고 강의를 안 들어. 여러분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 거야. 한번 들어봐요. 입혀진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입는다는 거예요.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의 중간이 중간태예요. 이건 뭐 설명하기 힘들어 하여튼. 그런데 한번 들어봐요. 자, 이 중간태로 지금 인천은 설명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 뭔지 몰라요. 능력은 2가지예요. 엑수시아가 있고 디나미스가 있다고. 제가 지금 이 강의 했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엑수시아와 디나미스가 있는데 여러분 AI가 있죠? AI 쓸 수 있죠? 여러분 AI한테 물어봐요. AI가 얼마나 어지간한 목사보다 똑똑해. 내가 지금 이거를 이종수 목사님한테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진짜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 뭐냐 하면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 그런 능력 있죠. 전부 다 엑수시아로 다 돼 있어요. 성경에는 전부 다 그게 다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뭐냐?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능력이야.
그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능력이 뭔지 공부가 안 돼 있어. 이해됐나요? 그럼 입어야 된다는 것에 꽂혀 있으면 이게 뭔지 뭐야? 능력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으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입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 그럼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지. 다시 말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입어야 된다 하죠. 뭘 입어야 돼? 이 옷이 뭔지 알아야 돼. 옷이 뭐냐고.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아유, 지금 이거 하면 지금 큰일 났는데 오늘 아버지. 자,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이십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38절. 복음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원래 이건 목사님들한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아버지, 내가 왜 38절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제가 지금 요것만 보고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해석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 때가 보세요. 38절부터 시작을 하고 39절 있죠. 십자가, 40절 무덤, 41절 부활, 42절 현현이에요. 모든 성경 구조는 십자가, 무덤, 부활, 현현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 자, 한번 들어봐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이해되나요? 동해보복도 또 공부해야 됩니다. 동해보복법이 뭔지 모르죠? 그 알면 감사하네. 자, 너 복음을 알았어? 이 말이야.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마라. 지금부터 39절부터 복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악한 자가 네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돼야 돼, 이 말이야. 자, 오른편 뺨을 먼저 치죠. 자, 여러분, 자, 전사님하고 두 분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마주 보세요. 자, 누가 형님이십니까? 여기가 형님이죠. 야, 형님이 오른손잡이죠. 야, 오른손잡이로 오른편 뺨을 쳐보세요. 오른쪽으로 쳤죠. 자, 이제 쳤죠. 맞죠? 왼편 뺨 쳐보세요. 오른손으로. 아니, 어떻게 쳐야 돼요? 손바닥일까요? 손등이에요. 이제 들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수치가 더 많아진다고. 왼편도 되라는 말은 더 수치스러움으로 들어가야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야. 수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수치와 멸시와 천대 십자가를 지셨잖아. 네 마음대로 오른편, 네 오른편 수치스럽게 오른편 뺨. 이 사람 아까 처음 맞은 건 왼편이잖아. 또 왼편이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었으면 네 수치와 멸시가 왔으면 이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율법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를 못했구나. 40절 보면 더 정확해요. 40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조라하죠. 이 속옷이 뭐냐면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가 뭐냐면 세마포 옷, 다시 가죽옷, 이해합니까? 가죽옷. 창세기 4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고. 그 셋이 말이에요.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 셋이 애를 낳자마자 여호와 이름 불렀단 말이에요. 요 옷이 있다고. 세팅한다 그러죠. 옷 세팅하러 간다 하잖아요. 맞죠? 그 셋이 옷이라고. 다시 그 다음에 그 요셉 채색 옷, 부모가 준비한 옷, 요셉이 준비했습니까? 부모가 준비한 옷, 그게 케토네트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마포 옷 있죠. 그게 히브리어로 케토네트야. 그 케토네트 속옷을 원문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속옷을 너 진짜 은혜를 맨 처음에 오른편이었죠. 요거 멸시천대를 받은 사람은 율법도 더 내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율법이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겉옷도 뭐냐면 율법. 겉옷. 속옷은 너의 수치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겉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겉옷까지 조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나의 오름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사람만 세마포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거든 더 율법으로 심리를 더 가져라는 거야. 이게 1마일 2마일이에요. 원문을 보면 1마일 2마일이거든요. 1이면 2로 해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 땅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이라는 거리 아니고 2라는 거리로 가라. 그 세계는 더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2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는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 거절하지 마라. 이게 현현의 삶이라고.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해됐나요? 은혜만 구하지 말고 율법이 따라와야 돼요. 은혜로 살면 안 되고 율법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기침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임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도 중요하지도 않아. 그것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사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아. 이 말 알아들었어요? 영도 경험돼야 되고 삶으로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 나는 뭐 경험 안 돼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경험되기를 사모해야 돼. 그러면 경험되지 못하게 하는 요게 내 가치가 카코스예요. 응?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경험은 해 삶으로 못 살아. 그럼 그것도 카코스야. 이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카코스가 뭉쳐지면 보내놓았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맡겨 있으면 그 사람은요 복음도 안 믿고 와도 삶이 무기력해. 결혼 못한 사람은 어떤 남자를 구해야 되냐?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 만나야 돼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남자들 있죠? 그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어야 돼.
힘이 넘쳐야 돼요. 결혼해야 될 자매 있죠? 다 했네. 그러면 그런 남자는 그냥 결혼하면 돼. 에너지가 넘치고 찾으면 안 돼. 비실비실하고 뭐 그거는 진짜 밥을 많이 싸주세요. 인생 있고요. 에너지가 넘치고 막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악한 영이 걱정할 정도로 웃어버려야 돼.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명사 상태로 있는 이것을 악한 영이 계속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를 내가 바르게 살고, 자, 이거는 지금 바르게 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목사님들 많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기침하면 나가하면 아멘. 왜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기도하는데 성령 임재가 잘 안 느껴져. 왜냐면 이분 자체는 참 할렐루야 뛰지도 않아요. 그 곽선희 목사님 아세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은 평생 동안 넥타이를 푼 적이 없대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형제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니까. 자, 근데 난 지금 솔솔 차이는데 충격 받았어요. 난 지금 진짜 충격 받았어요. 자, 내가 마음을 보장고. 그런데 이분이 평생 한번 넥타이를 푼 적이 있대요. 정장 입은 상태였는데 넥타이를 푼 적이 있대요. 한 번 푸는데 그때 그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목격이 되고 권사님이 이 말을 했대요. 어머나 목사님 넥타이를 풀고 다니시네요. 이 말 한마디 들었는 거야. 그로부터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넥타이 메고 다니신다. 평생 안 푼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어른은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흠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각선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인천에 갔어. 그럼 이분은 생각하기에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죄를 짓고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죠. 성령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죠. 자, 성령에 대한 왜곡된 카코스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종소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연계를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 목회를 잘해도 더 나은 새로운 일들로 쓰고 싶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 잘못된 왜곡된 카코스 때문에 성령이 폭발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이 사람이 왜곡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죠. 그러면 왜곡된 성령론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악한 영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안 드러난다고.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신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진리라면 내가 내려가서 막 이래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게 잘못된 거야라는 게 내가 인식을 하면 빨리 고쳐지죠. 각 코스를 대항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잘못된 인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옆에서 얘기하면 내 생각은 왜 돌아다니면서 하면 사람을 이래 탁 잠들지도 않게 하고 집중력 있게 하니까 이게 강의법의 한 가지 방법이야. 이런 가치관이 들어있으면 자꾸 돌아다니면서 강의한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 못해. 맞죠? 그런 가치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따른 그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인지가 그 악한 영이 들어와라는 걸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근데 나가 하면 그 영이 나갈까 안 나갈까? 잘 아시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침이 아니라거나 내가 지금 임재가 못 느껴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고? 나 그런 말을 못 해주고 하여튼 대답은 잘하셨네. 이 말이 뒤집어보면 목사님께서 늘 이 이제 송민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까 안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하죠, 그죠? 잘하면 악한 영이 빨리 나가고 자꾸 고집불통하면 악한 영이 자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움직인다고. 그러다가 이제 기름 부음의 장소가 있고 사역자가 툭 치면 그 영이 툭툭 나가죠. 그러니까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악한 영이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 말은 없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인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도 필요 없다예요. 저는 필요 없어. 그냥 나는 한 가지 다 붙들고 막 예배 시간에 조우는 사람 있죠. 조우는데 은사 받은 사람 있어. 그럼 그거 빨리 고쳐야 돼. 예배 시간 늘 늦는 사람, 약속 시간 늦는 사람 있죠. 은사 받은 사람이야. 어제 같은 경우는 전 여기 3시부터 대전에 있었어요. 3시인가 2시인가부터 있었어. 땅 검은 커피 너 그거 앉아 있었거든. 네. 그 방을 너무 좋은 데를 잡아줘가지고 거기는 3시부터 입실이래. 내보고 2시 되면 나가야 된대. 나가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검은 커피 생각나더라고. 검은 커피 맞죠? 그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앉아가 뭐 작업하고 우리 5시 반? 맞죠? 한 3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많으면 죄 짓는 데 반응한 사람은 죄 짓고 시간이 있으면 뭐 하여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예배 시간 늦고 약속 시간 늦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계속 카코스가 돼서 또 다른 그런 게을러 터지죠. 약속 시간 늦고 게을러 터지고 하면 두 개가 형제가 돼가 프레너스가 돼. 그러니까 또 다른 것까지 물고 늘어져.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잘해. 밥 먹으러 갈 때는 빨리 가고. 진짜 그래요. 밥 먹을 때 밥 시간 되면 부다닥 딱 올라가지고 다 하고. 교회 일은 하는 게 없어. 자기가 만약에 요리를 잘한다, 요리는 열심히 하지. 찬양은 열심히 하지. 성경 말씀 볼 때는 떨어져보고. 그때 때마침 애들이 움직이면 애들 따라 가버리고. 찬양 시간에는 마이크를 절대 안 놓아. 애가 울든지 텔레비를 놓고 찬양을 해. 근데 만약에 말씀 시간에는 애가 돌아다니면 가져 나와버려. 만약에 전 집사님 하여튼 분이 찬양 시간에 애가 배가 아프다면 찬양하지 누구 보고 화장실 가고 싶다 좀 화장실 가 이랬죠. 찬양 안 놓죠.
근데 만약 예배 드리고 있다가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있다가 애가 뭐 어떤 일 하면은 남 시킵니까? 본인이 갑니까? 본인이 가야지. 지금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악한 영 있어. 이게 사역자들은 그래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한 가지만 읽자. 이 영적 세계가 있다. 요즘 내 거 한번 주세요. 영적 세계를 어떤 걸 얼마나 경험했냐 중요하지 않아. 작은 임재, 작은 기침, 작은 기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침 한 번 할 때 어떻게 해요? 악한 마구새끼한테 속으면 안 되겠구나. 많이 끄집어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여러분. 복음 자체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경험이나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침을 많이 하면 나가는 거예요? 기침을 안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호흡으로는 안 나가나? 하품으로는 안 나가나? 맞죠?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러 갔어.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소대변이 다 나갑니까? 아직도 좀 남아 있을까요? 나갈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 예? 뭐라고? 막힌다고? 앉아 있어봐 나갈 때까지 나가나 치질 걸리지. 예? 그러니까 나가야 될 양이 나가면 아무리 힘줘도 안 나가요. 자, 우리 집사님 가서 한번 해보고 오시소. 또 가서 한번 해보시소. 그럼 지금 배 안에 한 개도 없을까요? 야, 진짜. 나는 환장하겠는데 저 말이 틀렸는데. 모든 배변 활동은 대장에 깨끗하게 비워질 수가 없어. 저 표현이 나는 웃긴데. 소변을 다 보면 잔뇨향이 다 나갑니까? 그래. 자, 그렇게 적용하지 모든 걸 복음으로 좀 잘 적용하면 좋겠다. 자, 이해됐죠? 자, 이제 할렐루야.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지금 2시, 1시 반인데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너무 참. 맞지. 자, 멘탈을 잡고 이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은 저는 다 없다라고 명사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낫다고. 근데 실상은 붙들고 있어도 그 6개는 영향받아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1개를 붙들고 있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또 싹 죽어버려. 그러니까 1개가 있지만 6개 영향받는 사람까지 같이 죽어보거든요. 복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을 살면 언젠가는 1개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6개 중에 또 1개하고 싸우면 돼. 그럼 언젠가는 7개 중에 6개는 싹 없어진다고. 그게 꿈만 같은 게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 이제 할렐루야. 자, 1번이 이제 죄는 불법이다. 이게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요거는 이게 지금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야. 자, 요거는 좀 빨리 진행을 위해서 나도 이제 지혜를 발동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을 펴보십시다. 자, 야고보서 저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4장 13절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잠깐만, 이제 읽으셨죠? 제 화면 보여주세요. 죄는 뭐냐 하면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입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하죠.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냐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인식하기를 본문의 정황을 알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생각한다고.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못했다 이 말이죠. 요게 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17절은 13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도도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했어. 하나님이 개입한 적도 없고, 자, 이 말을 요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허락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제 여기 전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개척을 만약에 했어요. 개척을 했어. 저는 생개척을 했거든요. 생개척. 개척하면 그 다음 날 매달 100명씩 오죠. 오, 소망을 가지세요. 올 수 있다. 현실은 이번 주도 안 오고 다음 주도 안 오고 그 다음 주도 안 오고 1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어. 성도가 오는 거는 아직 추상인데 우리 집에 아이가 생산되는 거는 사실이야. 만약 결혼을 했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우리 집엔 3명을 줬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개척 때 얘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그건 사실이야. 근데 교회에는 늘 믿음으로 생각으로는 성도가 가득해. 의자도 한 100명 올 것처럼 의자를 다 만들어놨어. 근데 지난주도 안 오고 그 다음 주도 안 오고 계속 안 와. 만약에 자,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뭘 내야 되나? 월세를 내야 돼요. 월세는 또 신실합니다.
대출 이자 오는 것과 월세는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지 않는데, 사람이 교회에 모여드는 건 신실하지 않는데 월세는 신실해.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힘들겠지. 하나님이 그래, 네가 계획했잖아. 자, 이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개척을 했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생각해야 돼. 자, 결혼을 했어. 이 둘이 부부라 했죠. 행복하잖아. 좋아 죽겠잖아요, 그죠? 두 분이. 보기에도 나 이 두 분이 떨어져 앉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아. 우리 여기 계실 때도 같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좋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살다 보면 늘 행복하지요. 맞죠? 늘 행복하잖아. 아픔이 없어. 내 마음 다 알고 다 알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 기침을 하고? 이럴 때 기침하면 안 돼. 큰일 나. 아, 맞지? 빨리 기침을 멈추시어. 웃지도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 그러면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시간이 없어. 영광을 내가 다 받아야 되니까. 행복하니까 둘이 행복하면 좋아.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절대 그래 못해. 그런데 아픔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짜고 하면서 기도하고 죄.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결혼 준비하고 결정을 다 해놓고는, 이 사람 좋다고 그래놓고는, 제가 우리 오늘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청년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겨울에 한강에 가서 철야기도 해요. 그 말은 뭐 이해를 못했구나. 한강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래 좋다고 앉아가 술 마시는 게 아니고 한강 지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도 그 둘이 앉아가지고 그 한강 공원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헤어지면 또 전화. 그때는 우리 017 아십니까? 아십니까? 017 해가지고 커플폰 해가지고 무료였어. 뭐 맞죠? 나이가 견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헤어져도 이래 붙여놓고 자 이래. 붙여놓고 그래 좋다고 전화하고 이래가 결정다가 결혼 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찌지가 볶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결혼에 개입을 한 적이 없어. 우리 목사님 막 바로바로 막 응답을 주시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보이십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말했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시간까지 정하죠. 장소를 정하죠.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익까지 정한다고. 아픈 장사가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 하네요. 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 정했단 말이죠.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아니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한 적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지금 15절에 뭐라고요? 주의 뜻이 들어간 적이 없잖아. 그리고 자기가 다 설계를 해놓고는 기도는 어떻게 해? 지금 요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라고. 지금 못 알아들었죠?
지금 못 알아들었어. 자, 우리 마이크 들고 자 설명해 보세요. 아니 옆에 분. 자,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 놓고 적어놨잖아. 네. 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는 자신의 뜻을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기도, 말씀, 봉사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13절, 15절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내가 이제 그 어떤 도시, 장소, 뭐 시간, 그다음에 이익 같은 것들도 다 정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엄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기죠. 저런 부류 하여튼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시면 돼. 저 이해됐어요? 응.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편도 질환과 혈관성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심혈관계통, 뇌혈관계통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심장이 안 좋거나 내가 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 이런 사람 있죠. 왜요? 에? 뭐라는 겨? 허리가 아파서 그럼 누워 있었어. 누워 있었어. 아파도 남편 옆에 있고 싶은 첫 마음 참. 앞에 저쪽 가면 내가 뒤에 가서 할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전혀 안 줘놓고는 내가 다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해놓고는 이 말이죠. 그래놓고는 내가 설계 다 했어. 하나님이 사인을 뭐 보고도 안 했어. 그냥 이걸 하겠다라는 의견도 묻지도 않고. 이해돼요? 솔직히 말하면 통보지. 통보하는 거야. 통보는 군대 오세요라는 징병만 통보지. 그 대부분은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해 놓고는 내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도 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인들이 그래서 예수 무당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맨 밑에 어디 갔나? 맨 밑에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하고 뭐 하면 될 줄 믿는다고요? 하나님하고 이 교통이 일어났어요? 안 됐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통보하면 침묵하시면 응답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뭐냐 하면 송민아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 아니고 아멘 안 해도 송 목사님 저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은 거야. 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이거 안 지우기로 유명한데. 이것도 지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내 혼자 말을 해야지 빨리 끝납니다. 한번 들으세요. 자, 녹화 잘 되고 있죠? 선생님, 우리 승평이제 여기만 보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카 롯이 함께 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 불른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아브라함에게 직접 방문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더라. 이 말은 롯은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믿음의 사람과 같이 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말씀처럼 거기에는 악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대할 때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면 안 되고 말씀이 올 때마다 나는 어이구야 이 말씀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는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흐름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나 내가 이 생명의 흐름이 없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 빈 공간, 터진 웅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가 좀 부족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 애굽으로 내려가죠. 좀 못해도 돼요. 가다가 실수도 좀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라 기도해야 돼. 그 사람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래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도 만약에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을 받은 자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에 세 번째쯤 왔을 때 했는 내용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 기준이 딱 세워집니다. 뭐냐 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엘로힘 이레라 그러고 요 기점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서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말하면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이 삶이 뭐로 가득했다는 겁니까? 아직 내 삶 속에 이 생명에 대한 선을 한 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약속은 들었으나 약속의 반응이 많이 더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얘는 아예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들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너가 선택을 해라 할 때 휙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해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은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랍니까? 말씀을 들었고 들어봤기 때문에, 다시요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들어봤잖아요. 엘로힘이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신 분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반응을 잘못했을 뿐이라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들어봤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롯은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들을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미안한데 애시당초 없습니다. 다르게 설명할까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이 나오미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으나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맞나? 오르바 맞죠? 오르바라는 사람과 루시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 얘야, 너희는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너희 자녀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음성을 롯처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르바는 어떻게 했냐? 성경 룻기를 보면 뭐랬냐? 자기와 자기 신들에게 따라갔다 그래요. 성경이 나옵니다. 자기와 자기 신들을 찾아 따라갑니다. 왜?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놨으나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들은 적이 없죠. 룻은 들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어머니에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요래 붙어버립니다. 들은 적이 없으니 듣는 사람과, 들으셔야 됩니다. 들은 적이 없으면 들어본 사람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과 예수님까지 계보를 잇는 믿음의 명문가 가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룻, 오르바처럼 여러분은 모두 다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본 사람 네? 들어본 사람에게 룻처럼 붙어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 뜻대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개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교회가 왜 그래 중요하냐? 들어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이 사람 말에,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라. 룻기를 보면 압니다. 마음을 좀 얘도 모함 여인이에요.
오르바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을 향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길은요 나오미를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요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가 이쪽으로 내려가라. 나는 이 산을 넘어가야 되고 뭐 그런 고 지형 성지 순례할 때 안 가봤죠?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엄청난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을 넘어가야 돼. 이 나오미가. 내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잠깐 시면 내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아싸리 오르바처럼 가는 게 속편해. 그러나 오르바처럼 룻처럼 살면 멸망해. 그리고 내가 뭐 잘해보겠다 그래봤자 그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을 땅을 선택해.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야. 요번에 어디 가셨어요? 이분이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늘 있잖아요. 내가 강의를 준비해 놓으면 그 밥 먹는 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느낍니까? 우리 전사님은 느끼거든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요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 본인이 그 한 건물을 사게 했던 맞죠? 그 사연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그 건물을 지금 계획하면 살 수 없어. 그런데 송민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계획해봤자 할 수가 없어. 지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게 뭐냐 하면 음성을 듣는 자, 이게 또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막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은선스러울다 이런 말 알아요 혹시? 우리 경상도면 시원하게 막 말해버렸는데 이건 뭐라 표현해야 되노? 마음이 너무 불편할 정도로 간섭을 해올지라도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내한테 말씀하는 그 분의 음성에 반응하면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카코스가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계속 내가 결정해놓고 주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고. 그러면 주의 뜻이라고는 그것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면 룻 오르바처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뭐 들었다 그걸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잘못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잘못. 지금 내 말을 들어도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돼요? 맞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도 내가 들었거든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저 김경민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맞죠? 우리 1억 적금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님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1억 아니었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게 또 적금 1억이 있어서 은행에서 5억 대출을 받게 됐다 그래. 하여튼 막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여튼. 그러면 이 뭔 말이냐? 성령의 교회를 위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준비가 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들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게 되나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 영혼이 생명력에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담임 목사님께 통보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런 계획인데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이 보면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지.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없어. 만약에 내가 선교를 준비했단 말이죠. 선교 가방을 다 준비해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근데 난 감동받았으니 내가 갈 겁니다. 어떻게 됐냐? 오르바처럼 돼요. 모든 것도 다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요게 바로 카코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세 번째가 도착했어. 내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세 번째 죄는 뭐냐? 다 죄인이라 밑에 보이시는가요? 다 죄인이라 보이죠? 성경에 죄인이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만 거기 세 개가 있어요. 뭐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면 두 번째 죄,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있죠.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했죠.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을 따라 살 수 잘하시네.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 전 존재적인 죄인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물두멍이 터져 있을까요? 가득 차 있을까요? 그럼 원문을 보시면 믿음으로부터 죄가 그것이다 이래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피스테오스라는 단어인데 동그라미 소 보이십니까? 소유격이라는 단어, 속격. 자, 원문을 보시면 믿음을 따라라고 돼 있죠. 믿음을 따라 이 말이 뭐냐? 목적격으로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이것도 어렵습니까? 믿음을 목적어, 믿음으로 다르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피스테우스, 이게 그 소유격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라고 되어져 있다. 믿는 사람의 어떤 믿음, 열정, 행동, 충성, 노력, 결단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 필요하다. 그럼 그분의 힘은 내가 모든 걸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그분의 도움이 올 수 없어요. 지금 제 말 이해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나의 믿음이 되죠.
예수님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믿음이 죄인이라, 죄다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어려워. 쉬운 말로 뭐냐, 담임 목사님의 말을 따르는 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로 목사들 중에 그냥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송민아 목사님은 영의 인도의 영 사람이 영적 존재야. 보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이해되시는가요?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담임 목사님 자녀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해하지 말고, 뭐 가족이나 가장이 있으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할 테니까. 지금 아들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아들이 없어. 안 왔어. 하여튼 들어봐요. 없을 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줬어요. 뭐냐면 저희 자녀가 3명이거든요. 3명인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3명인데 제가 이제 혼자 있다 그랬잖아요. 3명인데 예전에 들었지만 최근에 더 선명하게 들었어요. 하나님 내한테 말씀을 해주더라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이 목사님들과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내가 귀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 자녀가 초자연적으로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분 성격을 건들 수가 없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없구나. 지금 우리 목사님 손녀는 지금 없네. 이거 보니까 없네. 없으니까 더 다행이네. 이거 없어 보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목사님 손녀나 하여튼 그 자녀들 말이죠. 하나님은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송민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특별한 사랑이 가. 그런데 이제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손녀 없을 때. 들어봐요. 그 얘가 복음으로 생명이 뭔지를 경험을 만약에 반응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때리기 시작해요. 때린다는 말 이해 못 하십니까? 때려서라도 그 고집을 끊고 믿음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회자의 그 비밀을 쫙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가 목사든 평신도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도 내가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죠. 하나님이 채찍질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
두들겨 맞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막내 아들 탕자라는 막내 아들이 있거든요. 막내 아들처럼 시간 소비하고 돈 소비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된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 보고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냐, 아들아, 네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다 했으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로 널 끌고 갈 거야. 그럼 걔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되냐?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날개를 달아준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주변 사람들 한번, 주변 사람들 보세요. 내가 지금 요 손녀도 없어. 지금 저 목사님 그 왜 그 첫째 요 며느리 와 있잖아요. 요 아들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을 줘서 얘가 멋지게 살기를 원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사님 가정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쇼츠, 하여튼 요 쇼츠가 지금 문 닫아가지고 유튜브로 액세서리를 파는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해요. 근데 물량이 터져버려가지고 뭐 내가 지금 듣기로 1,000,000원씩 번대. 그냥 그 방송 한 번 하면 1,000,000원씩 나온대요. 내가 뭐라 했냐, 멋진 차를 사라. 뭐 벤츠를 사든 롤스로이스를 사든 멋진 차 타고 다녀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라. 양복,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게 아르마니 양복 알죠? 그런 거 있고 쭉. 그래서 너가 그 물질로 호요식하지 말고 나눠주는 자, 통로가 되고. 지금 저기 터져버렸거든. 지금 터져가지고 이게 여러분 터져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들어와요. 지금 물량을 택배 배달을 못 해준대.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글쎄 그래가지고 금방 또 내가 전화 받았거든요. 왜 아까 내가 요새 전화했잖아요. 걔 전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 그러니까 실대문 스님하고 이 사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요 날개를 달아줘. 멋지게 사용되게 해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줘요. 제가 좀 있으면 차 바꾸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그랜저 타고 다녔잖아요. 제일 좋은 그랜저 타고 다니거든. 지금 제가 지금 이제 BMW 740 그걸로 바꾸려고 그래. 지금 저기 한 180 나니까 차가 붕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80 돼도 쫙 깔았는 차로 지금 바꾸려고.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 안타까운 목사님들을 보면 뭐냐면요, 사업 망해서 가리늦게 목사하고 아무것도 없어. 제 주위에 그런 분만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뭐냐면 믿음을 다시 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리늦게 시작하면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젊잖아. 오, 저 손녀 있네. 괜히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자리를 그래 자꾸 바꾸고 그러는 거야. 걔도 우리 송민아 목사님 자녀 2명은 없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어때? 하여튼
내가 보니까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송 목사님 아들 2명 있잖아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뭘 하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쓰고 싶은 거야. 내가 뭐 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가서 장사를 하는 것 같더라. 해봤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힘 좀 보면 끝나요. 인생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된 이 믿음. 오늘 지금 죄 3가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3가지 죄 얘기했잖아. 이 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물두멍이 터져버렸다고. 물이 없단 말이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요래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제사장은 밑으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금 이해됩니까? 성소, 물두멍, 번제단 갔다 왔다 한다고. 그러면서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없어. 그게 오염된 물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배에서 올라갔어. 그럼 여기가 염려, 북전, 불안으로 악한 영이 탈까 안 탈까? 그러면 악한 영 쫓아내는 게 먼저일까요?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내가 그 죄를 한 개씩 내 삶 속에 갖고서 한 개를 무너뜨리는 거야. 인식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롯처럼 오르바처럼 지 마음대로 나는 음성 들었다 이 말이야. 얘도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안 들으면 절대 행동을 못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 후로 오르바는 성경에 기록되질 않아. 우리는 추측하지. 자기 신들을 따라갔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나무 참에 이유 오르마 나오잖아. PPT가 다 있어. PPT 다 있어. 내가 말로 하니까 그렇지. 돌아가서 하죠. 맞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잖아.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예? 신들을 따라 돌아갔다. 환경과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도 음성 들었다 이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있잖아요. 음성 들었다. 떠나기를 기도한대. 자꾸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를 한대. 붙어 있어야지 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떠날까 말까를 놓고 기도하면 떠나라 그러지.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얼마나 할까요? 좀 더 할까요? 기도해봐요. 지금 제 말 못 알아듣습니까? 할까요 말까요는 말까요로 우리가 가.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다지만 내 육신은 하지 말라로 가. 그런데 기도를 할까요 더 할까요로 하면 돼봐. 그럼 기본이 할까요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 자체가 틀려요. 생각이 틀려. 생각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음성을 들었다 그게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이래 말합니까? 순종하고 다 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다락방 강화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락방 강화 중에 한 개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삶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다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살고 음성 듣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믿음의 결단도 있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분별이 있고 세워지고 이런 훈련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해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또 상처 안 빠지고 전부 다 삐지는 영이 충만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부흥회가 역사가 일어나. 가정마다. 여러분 진짜예요. 가정마다 성령 부흥회가 되지 삐지는 부흥회가 역사해가지고 목사님 말은 그게 아니다. 목사님은 늘 저래 말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가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 행동을 좀 하면 어떻겠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내 사랑처럼 한번 해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영의 인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말해줄까 안 해줄까? 말해주죠. 그럼 성령이 목적이에요?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보는 송민아 목사님은 어떠냐, 자꾸 기쁨의 교회 모시고 뭐 어디 학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해 보라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런 곳에 가서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 너 악한 영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야. 속지 마라. 그리고 이겨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한번 걸어가 보자. 제가 보는 기현에는 송민아 목사님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가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거 읽어보면 알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